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연말이 되었고 오늘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오전 예배는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해마다 돌아오는, 주마다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시 드릴 수 없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말이 되면은 늘 항상 스스로의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한 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늘 연말이 되면 우리 스스로로 돌아보게 되죠. 한 해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평생에 지금 이 나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에 대해서 때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에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좋은 성도로서, 좋은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제가 이 한 해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라는 고민할 때마다 때로는 삼손 같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삼손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또래는 다윗처럼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국가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이 다윗을 얘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할 만큼의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무엇인가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능력 있는 것을 요청하며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저물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큰 기적을 가졌던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교만함으로 두 눈을 잃게 되고 또 다윗도 교만함을 통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생겼던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능력은 있지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 같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러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온전하게 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인생을 살면서 능력과 권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온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광야 생활을 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마지막 연설인데요, 그 연설일 때도 그 신앙과 마음이 바뀌지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온전하게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결단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더디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감하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령과 가정과 환경이 아프거나 다르거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순간 단호하게 그것을 결단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를 보면 군데군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결단력이 그가 온전한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새해를 맞이할 때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준비입니까? 여호수아처럼 결단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좋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심령, 더 나아서 내가 나태하거나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서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을 수 있고 새롭게 일어날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그 결단력.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결단력을 가졌고 어떠한 부분에서 결단을 하였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결단력이 우리의 결단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단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 요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인생 또 현재의 인생이 축복이었는가? 다른 한편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왜입니까? 애굽 땅에 태어나서 종의 생활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종의 생활이 어떻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보면 백정이라는 신분 아시죠?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 백정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나면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투, 그 다음에 여자는 고름이나 치마를 검은색만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백정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결혼도 자신의 신분인 백정끼리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 나아가서 평민을 만나게 되면 꼬마라도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고개를 들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 쪽에서 말을 해라 해야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묘지도 세울 수 없었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결혼도 치를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선시대의 이 백정의 삶이었죠. 애굽의 삶은 다를까요? 똑같은 삶,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애굽의 시절 속에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땅 속에서 거처하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모세가 태어날 때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시대, 그 시대를 축복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픔의 시대입니다. 눈물의 시대이며 피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지나온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함을 통하여 죄악 속에 빠지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었고 지금 통치하고 있었기에 이 백성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세상을 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환경이 처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편리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어떤 것은 거민이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없어 두려워서 있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언약이 다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예배의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다른 말로 부족함 투성인 민족과 연설과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이 연설을 통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실 거라는, 다른 말로 친히 보호하신다는 선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무엇을 잊지 않았냐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형태도 아니고 현재 형태도 아니고 미래 형태의 한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2020년대에는 동일한 시대적인 아픔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실업을 처하게 돼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2020년대를 감히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얘기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과정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직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 줄 누가 압니까? 1시간 이후 1초 이후 모르는 이 인생.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여호수아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힘들었지만, 현재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항상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여호수아의 심령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늘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무엇을 두었다고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는 모든 소망을 환경과 사람과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소망은 사람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인다는 그 소원이 있었기에 그는 결단하며 선포할 수 있는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과거의 우리의 심령 돌이킬 수도 없고 지금 안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왜 새해를 결단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심장에 생기며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의 꿈과 계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였던 이유,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결단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갈등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신앙의 선조에게 주님께서 늘 약속하셨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 속에 가라. 자라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늘 말씀을 쫓고 부여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것은 어떤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은 사람에게 선포하셨고 민족과 땅에게 늘 선포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삶 속에 무엇이 날마다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 나가야 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너무 갈등하게 되죠. 자신은 부족하고 두렵고 연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라는 것.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떠한 갈등 속에 말씀을 잡았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통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포도송이도 너무나 크고 또 음식도 풍부하고 땅도 너무나 축복된 땅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의 거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두렵다, 떨린다, 우린 싸워도 안 돼, 밥이다, 메뚜기 떼다,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언약,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잡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 늘 거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언약을 받았죠. 모세가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본인도 가나안의 거민을 봤죠. 얼마나 큰지, 그들이 문화와 군사와 전쟁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자신도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 속에 무엇을 선택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쳐들어갈 수 없는 환경, 지금 우리와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 때문에 그 땅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흘려듣는 얘기, 익숙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부여잡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절대 결단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단을요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단하는 것. 모세가 전쟁을 나가라 그러면 부족하지만 전쟁을 나갔었고, 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같이 동행하자 하면 두려움이 있는데도 같이 동행하였고, 또 심지어 안수하며 다음 후계자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본인은 그 일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결단의 훈련, 말씀을 부여잡는 결단의 훈련.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훈련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훈련되고 결단하는 훈련을 통하여 삶과 생각이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심령, 은혜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틀 텐데 그 갈로에 있는 부분에 나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해되시죠? 나. 지금 있는 나.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안에 나라는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지교회를 앞에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교회로 여호와께서 성지교회를 기뻐하시며 성지교회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성지교회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의 가정을 앞에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녀라는 이름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나라는 표현, 또 우리 자녀라는 표현,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들어갈 때마다 뭉클해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자신의 손주의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할 수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와 열린 자세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과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였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누구를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강 적쪽에, 다른 말로 애굽에서 전에 강야 생활 속에서도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보기 좋았고 거처하기 좋았다고 생각하였던 애굽 땅,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많은 문화와 농경 문화와 또 화려한 문화가 펼쳐지는 그러한 족속이 있을 때 보기 좋은 족속, 어떠한 족속으로 갈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결단한다는 건,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속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왜? 세상에 완벽히 물들어 세상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인생,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지키기보다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 그것이 부럽고 너무나 식이 나고 질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것, 그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TV에 이 히틀러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여자는 그레자라는, 이르마 그레자라는 이제 여인이죠. 독일의 한 소녀입니다. 19세. 어떻게 보이시나요? 19세니까 꿈도 가지고 있고 또 상그럽잖아요, 그죠? 또 어떠한 꿈을 그 시대의 그 나이에 풍길 수 있는 이미지, 뭔가 설레기도 하고 설렘이 있는 그런 얼굴이죠. 19세니까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꿈을 가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싱그럽다, 저 나이면 꿈꿀 수 있는 것을 꿈꾸겠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동일 인물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여인과. 저 나이는 40살이 아니라 22살입니다. 다른 말로 3년 차이밖에 나지 않죠. 19세에서 22세로. 3년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19세 때 이 이르마 그레자가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히틀러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히틀러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수용소의 교도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루에 30명씩 사람을 죽였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을 하면서 하루에 30명씩, 자신은 그것이 일이라고 감당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3년, 4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그의 표정과 생각이 우리가 봐도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에 저 모습이 히틀러를 섬기며 악한 일을 시작하니까 표정 없고 살기가 등등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사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 한 여인. 그것이 드라마를 보는데 얼굴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이, 한 해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때로는 언어로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처참하게 찢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살아갈 때 한 번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어때? 말씀 없으면 어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한순간 한순간에 변하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삶이 날마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때문에 똘똘이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종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그래서 보기 좋다면 차라리 세상을 따라라. 세상이 좋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여 세상 속에 가라.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을 쫓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니면 결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의 삶과 가정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연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해야 할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고 하반기가 되고 노년이 돼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숨쉬는 순간마다 이 결단의 갈등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갈등이 하나님께서 따르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선포,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단호한 선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이민족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제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외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 원형을 늘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선포부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항목이 정말 결단의 구체적인 항목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항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새기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 예배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고통 중에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또 다른 관계와 나의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있으며 감수받는 불평이 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결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그 결단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만 세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신앙과 믿음의 온전함을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 신앙의 본질, 이 바탕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니면 가정 속에 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바탕인 온전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 만나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본바탕,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이 본바탕이 절대 변질되지 않는 삶, 그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애굽의 삶을 살면서도 이 온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 없는 인생 속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본바탕을 잊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온전함이 회복되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또 우리의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린 시절 때 꿈꿀 때는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처럼, 삼손처럼, 다윗처럼 뭔가 큰 획을 끊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 그것이 갈망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썼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크지 않더라도,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욱더 한 걸음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서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제와 다른 삶,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이라도, 아니면 한 뼘이라도, 아니면 정말 1mm라도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정말 필요한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며 세상의 모든 저주와 비판과
버림과 슬픔과 낙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골고다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 처참한 십자가, 버려도 되는 것, 아무도 쓸데없는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시면서도,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이익과 목적과 이윤과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며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선택과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삶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2020년과 다른 2021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아니면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귀한 예배와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